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와 또한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이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피곤한 육체에는 안식을 주시고 지치고 상처난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 먼저 회개하며 나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겉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사람은 늘 부패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구원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안의 죄와 습관들과 삶들을 고쳐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욕심과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겉모습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모든 죄에게 주님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멀어지게 만들어 모든 죄와 습관들과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 성령과 함께 하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3월이 되어 온 천지가 겨울의 삭막함을 벗어버리고 이 동산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늘 또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 기간이 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할 수 있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 나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타지로 유학 가는 학생들과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자기를 세워가는 중요한 시기이오니 유혹과 불의를 이기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3월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국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 나라가 외세에 억눌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시며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특별히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건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을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가지고 건강과 힘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힘내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은혜의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 주간 필요한 모든 삶을 누렸고 또한 그 은혜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믿었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그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선교의 헌금과 목적과 주일의 각종 모든 예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마음과 감사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다음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저희들 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순절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 염려들이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복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시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어져가는 은혜의 절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소망을 항상 연초해야 합니다. 새해 다짐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은혜와 복들, 그 능력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왜 사순절이냐면 한자로 넉사자의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이 4번 반복된다는 거죠. 40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순절은 5번씩 10번, 그러니까 열흘이 5번 반복된다는 거죠. 그날이 바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나의 잘못된 죄의 습성들, 불신앙의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가고 그것을 다짐하고 결심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두 번의 말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모든 예배, 그래서 우리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사순절이 원래는 40일에 새벽 기도회를 함께 우리 하면서 정말로 40일 동안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가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은혜 더 많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은혜의 자리를 잘 사모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비록 오찬 예배는 없지만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의 자리를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자리가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자리를 나갈 텐데 우리가 그 자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자리, 새벽 자리, 이런 자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정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확신은 그것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한 그 직장, 일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더 확실하게 기대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에 진정한 복이 온다는 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들이 각자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옆에 성도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더라, 정말로 행복하게 변해가더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바로 그 은혜를 못 누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안진뱅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겉으로 구경만 했지 그 안에서 어떤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확신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참으로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정말로 그 성전 문 앞에 있었다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변화와 기적들을 확신했었다면 아마 이 안진뱅이는 기어서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에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것이 되도록 고백하고 그 믿음을 결심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그 말씀의 변화와 그 약속된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성전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며 살다가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과학과 수많은 약과 수많은 의술로는 일어나라 해도 못 일어났던 그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 안진뱅이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을 때 이 안진뱅이가 어디를 향하여 뛰어갔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 친척들한테 알리려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쫓아가면서 기뻐 뛰며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까지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본인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주일날에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들,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뛰어오셔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소리들이, 그런 찬양의 소리들이, 은혜의 소리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즐거움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안전뱅이는 일어나 뛰어서 성전 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변화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큰 목소리로 이웃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렸더니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면 나도 나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런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거 진짜가 아니라고 오히려 막아버리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교회가 눈앞에 있고 예배 자리에 늘 참여하면서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과 변화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예배 자리에서 보고 있지만, 육신의 귀로는 말씀도 듣고 찬양을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너희들 것이 하나도 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와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 정말로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나가는, 근심들이 물러나가는 그런 기적의 변화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이 예수님을 외면한 채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붙들지 않은 채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은 오히려 버리고, 오히려 필요 없는 인생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저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가끔씩 체험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가끔씩 이사를 합니다. 한 5번 정도를 지금까지 이제 목회 임지를 옮기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할 때마다 저는 이삿짐 센터 분들과 함께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항상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삿짐 센터 분들이 항상 저희 가정에 와서 특별히 목회자 가정을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건이 많고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집에서 이삿짐 이제 견적을 냅니다. 내면은 최소한 2.5톤 트럭 한 대, 그리고 작은 트럭 한 2톤이나 1.5톤 트럭 한 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사 수십 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사 당일날 되면은 꼭 그분들이 비슷한 현상을 꼭 나타냅니다. 뭐라 그러면은 차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분명히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 견적을 제대로 냈는데 이사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사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못 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몇 년 동안 5년 10년 안 쓴 물건들이 구석구석에 쌓여져 있는데 그거 언젠가는 한번 쓰일지 모른다는 그 미련 때문에 남겨뒀다가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이사할 때 또 짐 털고 또 옮기고 나서 그거 또 아까워서 그 다음에 또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집도 비좁고 먼지도 쌓이고 힘든데도 그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사하면서 그런 마음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정작 버려도 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때로 반대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작 버리지 말아야 될 걸 오히려 우리는 쉽게 무시하고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또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사하면서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사하면서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고 계속 그렇게 갖고 다니니까 아내가 계속 좀 버리자고, 그런데 제가 아까워서 혹시 다음에 가면 또 쓸지 모르니까 일단은 가져가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중에 보면은 몰래 그걸 처리해 버립니다. 몰래 어디서 버렸는지 하여튼 그걸 정리해서 버려버립니다. 나름대로는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집이 깨끗해져서. 그런데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제가 꼭 찾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회 자료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막 문서로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아내가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지금까지 또 뭐 한 5년 10년 안 썼으니까 당연히 필요 없다 생각해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준비해놨던 그 자료들인데 그걸 한 번에 다 정리해버린 거죠.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쪽 구석으로는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야단은 못 치겠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아내 눈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안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 보면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기어다니는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씩 오시고 동네 분들이 오시면 이제 용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애가 뭐 그 가지고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애한테 이제 앞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제 부모님에게 주는데 이제 애한테 주는 거죠. 성민이에게 선물을 10,000원짜리를 딱 주고 나면은 제가 그래도 그 어른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인사를 하고 뒤돌아봤더니 우리 성민이가 그 10,000원짜리를 입에 넣고 뜯고 맛보고 씹고 있는 겁니다. 그걸 쓰지 못할 정도로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 당시가 제가 사례비를 한 35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받을 그 시기였는데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민이 눈에는 그게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씹고 뜯고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의 손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었고 예배 은혜와 능력도 줬고 성경도 주었고 기도의 은혜도 줬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버려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의 달콤한 사탕 하나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복이라 그렇게 붙들고 인생 허비하고 쓰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살고 있는 너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음성이 저한테 들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거,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건 오히려 버려버린 채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것을 붙들고 거기에 인생 허비하고 인생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그걸 책망하면서 안진뱅이가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보화라는 사실, 이거를 붙들었어야 하는데 자기는 성전 문 앞에서 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단지 하루하루 먹는 구걸하는 것, 그 양식만 가지고 살았던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동네방네 알려줬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 없이 오히려 자기 인생,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인생의 돈과 물질과 사람을 붙들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살면서 그런 예수 이름 전파하지 말라고 아무 도움 안 된다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는
집을 통하여서 건축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누구나 튼튼하고 예쁜 집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게 있고 이것이 조금 약간은 약하더라도 조금 소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건축자와 집 주인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축자는 항상 그 건축을 든든하게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서 털을 닦는 일에 재정과 비용과 그리고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그런 돈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어느 정도만 터닫고 어느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대신 거기에다가 가구나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집 디자인이나 이런 모델들을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제 서로 의견 차이를 나누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건축가의 말이 맞지요. 수십 년 동안 집을 지어본 그 건축가, 그 집의 털을 든든하게 세워두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고 예쁜 집 지어도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면 무너진다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 기본, 기초입니다. 그 터. 그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털을 제대로 쌓아야만 그 위에다가 어떤 인생, 어떤 꿈을 펼치든지 제대로 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시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터가 되는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인생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인생에 그리고 가정과 나라에 가장 행복이 되는 이 예수님의 주축돌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나라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인생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빼버린 채 우리는 인생의 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어릴 때부터 교육 잘하면 되고, 인생 제대로 사는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인생 제대로 사는 방법은 과학과 기술과 수술과 의술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의지하면 되는 거라고, 세상에서 복지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법을 강화시키면 얼마든지 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자기 머리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님을 빼버린 채 인생에 그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꿈, 진로에 대한 꿈,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꿈들과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과연 어느 터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세우셨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분들은 나중에 어떤 풍파가 몰려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의 터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무너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은 우상과 미신과 잘못된 것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로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건 보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못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쌓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우리 인생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뺀 채 내 인생의 집을 짓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그 말씀 떠난 것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그 믿음과 마음이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애를 쓰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쌓아야 될 그 기초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쌓여져 있지 않으면, 주일의 예배가 온전히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주간을 당당하게 살았던 때가 언젠지, 환경이 좋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시간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왔던 그 주간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겨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간 그 한 주간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이 진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첫 초석입니다.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모든 기초가 짜맞춰져서 제대로 섭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정확한 방향에 서 있어야만 그 집의 방향과 모든 것들이 제대로 건설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있으셔야 인생의 계획과 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갑니다. 정말로 후회감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 정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절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과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40일이 필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를 점점 더 나오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최소한 40일 다 못 지키면은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나가겠다고 그런 각오라도 해 보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계십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우리 속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집에서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내 입술에서 선포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원과 축복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 모퉁이 돌이 되지 않고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도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나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다음 한 주 동안도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혹시나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쓰고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 안에, 말씀 안에서, 기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터를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후회되지 않는 인생, 행복하고 멋있는 그런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서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을 통해서 목소리와 박수와 힘을 다하여 우리 함께 그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틀을 세우고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의 절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 드리고 영상 예배는 2부 예배 때 송출을 계속합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 일독이 이번 주는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수아 12장까지입니다. 말씀을 미뤄두시면 한꺼번에 읽는 게 힘들어지실 겁니다. 한 주 한 주간 읽는 이 말씀이라도 따라오셔서 최소한 우리 1년에 한 번쯤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귀한 절기로 한번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우영자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일독을 하셨습니다. 지기숙 집사님께서는 2독을 하셨습니다. 벌써 3월 달이 얼마 안 지났는데 여기까지 벌써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가정에서 성경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용기와 힘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4월 4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혹시나 세례 입교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도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입교를 하실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만 15세 이상, 아마 중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그 날짜 이상일 겁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세례나 입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신청하든지 권고하셔서 저에게 신청하시도록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구제헌금을 다음 주일날 28일 낮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역복지를 위한 구제헌금으로 우리 함께 구제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해 우리 성탄 구제헌금으로 여러 군데로 우리 선교 후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명륜동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지역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센터에서 우리 명륜동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명륜동 지역에 있는 우리 독거노인들 그리고 음식과 식사를 못하는 분들에게 반찬과 식사를 제공하는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한 게 이제 2호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리고 한 끼 식사 외식하는 거 한번 멈추고, 이 사순절 기간에 뭐 1,000원이 되시든 5,000원이 되시든 10,000원이 되시든 우리 28일 날에 그것을 헌금을 하시면은 그 구제 헌금으로 전액을 우리 명륜동 복지센터에 후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약한 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동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것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교회에서 후원을 하셔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하는 그런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도 선교 차원에서 이 지역을 함께 돕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니까 귀한 복음의 아마 터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28일 주일날 헌금하실 때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명교회 장로권사 임직 예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계곡교회 목사위임 및 임직 예식이 14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 요람이 제작되었습니다. 예배 후 1층에서 나가실 때 한 개씩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이제 작업을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작업하는 거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중요한 사항이면 다시 예배 시간에 다시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수정 사항이면 내년에 요람을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을 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초에 재직 임명이 있어야 하는데 재직 임명은 교회 요람에 있는 그 재직의 내용을 통해서 임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자신이 섬겨야 될 그 자리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른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신임으로 서리 집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이 시간에 제가 명단을 제가 호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함께 격려하고 신앙 잘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신임 서리 집사님은 3분이십니다. 권도희 집사님, 이준호 집사님, 임철빈 집사님 3분을 올해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앙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서리 집사님은 5분을 임명했습니다. 금유기 집사님, 김나은 집사님, 이수호 집사님, 장한나 집사님, 최다희 집사님, 이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신앙도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퇴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2월 28일 날짜로 우리 박정환 안수 집사님께서 32년 동안 교직 생활에 계시다가 경안고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현 집사님께서 40년 교직 생활에 계시다가 길주중학교에서 28일 날 퇴직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퇴직식도 제대로 아마 못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겼던 그 귀한 손길 우리 잘 기억하시고 또 그 수고함에 대해서 함께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합니다. 주중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앞에 1층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나머지 안 한 부분들은 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어 있어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오셔서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하고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행복한 집 한 주간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틀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다시 세우고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